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오시기 한 600여 년 전에 되어졌던 사건입니다.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이미 망했고 남쪽 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망합니다. 그렇게 망하고 예루살렘 성전도 다 무너져 내리고 유력한 유대인들은 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고 많은 유대인들은 세계 곳곳에 뿔뿔이 흩어져서 디아스포라 유대인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10여 년이 지났습니다. 그렇게 지나고 났을 때에 하나님께서 선지자 에스겔에게 권능으로 임하신 사건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성령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골짜기로 데리고 가십니다. 그리고 보게 하셨는데 그 골짜기는 마른 뼈가 가득 차 있는 겁니다. 예전에 그런 일이 있었다고 그래요. 종종 있다고 그래요. 전쟁을 하면 전쟁을 통해서 많은 군인들이 죽잖아요. 아군의 시신이야 가지고 와서 장례를 치르겠지만 전쟁에서 패한 군인들은 다 죽습니다. 다 죽으면 그 시신을 그냥 골짜기에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시간이 지나면 모든 살들은 다 썩어 없어지고 마른 뼈들만, 해골들만 그것에 가득 채워지게 되는데 바람이 불고 비가 오고 그러다 보면 그게 또 땅속에 묻히기도 하고 그것에 뿔뿔이 다 흩어져서 그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가득 채워지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그곳으로 데리고 가서 마른 뼈를 보게 하시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살아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게 합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그 말씀을 대언하니까 이 마른 뼈들이 마디마디 움직이더니 삐거덕 붙기 시작합니다. 발가락 뼈가 붙어서 발이 되고 거기에 정강이 뼈가 붙고 무릎 관절뼈가 붙고 이 뼈 저 뼈가 차례로 자기 자리를 찾아가더니 사람의 형체를 이루게 됩니다. 말 그대로 해골이지요. 어릴 때 학교에 과학실에 보면 이 사람의 인체 모양을 뼈다귀로 세우는 거 있잖아요. 그 모습 그대로였지요. 그런데 거기에 힘줄이 연결되고 살이 붙기 시작하더니 드디어 사람의 모습을 완성해 갑니다. 그 다음엔 생기를 향하여 명령하니까 생기가 그 몸에 들어가서 살아있는 사람이 되는데 오늘 성경에 보면 그 사람들이 큰 군대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큰 사람과 큰 군대는 다릅니다. 많은 사람들과 군대는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면 많은 사람들은 그냥 사람이 모여 있는 겁니다. 큰 군대는 조직되어 있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사람들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사건입니다. 본문은 마른 뼈가, 골짜기에 있는 마른 뼈가 살아 움직이는,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큰 군대가 되었다는 이야기를 그림처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이 말씀을 보면서 저는 부흥이라는 단어가 생각이 났어요. 이 말씀 속에서 부흥이 뭘까요? 부흥은 마른 뼈가 살아나는 게 부흥입니다.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게 부흥입니다. 오늘 보면 2절에 보면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힘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랬어요. 사람이 죽어서 거기 던져진 지 버려진 지 너무 오래돼서 살은 다 썩어서 나갔고 그리고 뼈들조차도 다 말라서 흰뼈, 마른 뼈들이 되고 말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뼈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에스겔 선지자에게 퀴즈를 낸 게 아닙니다. 퀴즈를 낸 것이 아니고 이것은 하나님의 마음. 이 뼈들이 살아날 수 있겠냐? 에스겔 선지자가 볼 때 도무지 이거 살아날 가능성이 없지요. 그렇지요. 살아서 우리 성경에도 보면 죽은 지 사흘 만에 된 사람이 살아난 건 있어요. 예수님도 그랬고요. 나사로도 그랬고요. 그죠?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는 나인성 과부의 아들도 그랬고요. 회당장 야이로의 딸도 그랬고요. 죽었다가 살아난 모습은 있어요. 그런데 이건 차원이 다른 거예요. 마른 뼈가 됐어요. 이미 살은 다 사라져 버렸고 뼈들도 이리저리 다 뿔뿔이 흩어져서 하얗게 말라버린 뼈예요. 그런데 이게 살아날 거라고 어떻게 에스겔 선지자가 짐작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전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인자야, 이 뼈가 살아날 수 있을까? 살아날 수 있을까? 하나님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골짜기의 마른 뼈들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것은 블레 사람들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바벨론 사람들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아수르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애굽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마른 뼈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말하고 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이 뼈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다.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하죠. 이들이 바로 누구냐? 11절에 보면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온 족속이 바로 이 마른 뼈 같은 존재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이스라엘 온 족속을 마른 뼈와 해골로 보셨던 겁니다. 박윤선 목사님 돌아가셨습니다만 많은 성서 주석을 쓰고 하신 목사님인데요. 이 박윤선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여기 에스겔 골짜기에 있는 에스겔 선지자가 봤던 이 골짜기에 가득한 마른 뼈는 죄와 허물로 죽은 모든 인간들을 가르친다 그랬어요. 그래서 성경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요. 이 마른 뼈는 누구를 말하냐면 거듭나지 못하고 명목상 이름만 가지고 있는 형식적인 신자들을 말한다. 또 다르게 말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많은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이 골짜기의 마른 뼈와 같은 존재들이라는 겁니다. 아마 하나님 보시기에도 교회 중에 많은 교회가 그리고 신앙생활 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나 하나님의 기쁨과 전혀 상관없이 살고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가리켜서 하나님께서는 마른 뼈라고 말씀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예배는 참석하고 예배를 드려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읽고 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게 들려지지 못해요. 내가 그 말씀을 붙들고 살지 못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려지지만 그 말씀으로 인해서 내 삶에 어떤 변화도 이루어가지 못해요. 어제나 오늘이나 상관없이 변함없이 동일하게 살고 있단 말이에요.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 말씀이 내 안에 내 삶을 어떤 변화도 만들어내지 못하는 그런 이제 끝났다고 생각하는 많은 사람들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는 마른 뼈와 같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그리고 성도는 살아있어야 합니다. 살아있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살아있다는 것은 움직임, 변화가 있다는 겁니다. 무엇을 통해서 변화가 일어날까요? 교회가 살아있다는 것은, 성도가 살아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한 변화가 날마다 성장하고 성숙하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이 그 안에 나타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예수의 생명,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예배하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새롭게 하시길 원하실 때에 주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새롭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을 향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살아있는 교회요, 살아있는 성도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를 염려하는 어떤 분이 책에서 이런 글을 썼어요. 아궁이에 무연탄 몇 덩이를 넣고 방이 따뜻해지기를 기다렸다. 그런데 따뜻해지지 않기에 나가보니 무연탄이 처음에는 불이 붙는 듯 하더니 꺼져 있었다. 이 모습이 지금 우리 교회의 모습, 타다 남은 석탄, 타다 남은 나무 토막의 모습이다. 열도 없고 빛도 없고 차디찬 아궁이라 손을 대면 검정만 묻는다. 누구라도 아궁이에 손대는 것을 꺼려한다. 그러나 아궁이 앞에 앉아 불 쬐는 것을 좋아한다. 그러나 불 꺼진 난로에 손을 댄 사람은 검정 칠만 한 채 투덜대며 돌아간다. 오늘날 우리 교회 형편이 이와 같다. 사람들이 매주 교회 나오긴 하지만 웬일인지 다 도망가 버린다. 아마도 불 꺼진 난로이기에 검정 칠만 하고 갔나 보다. 저는 이분의 글을 읽으면서 이것이 우리 교회일 뿐만 아니라 오늘 이 시대 많은 교회의 모습이 이와 같지는 않을까. 마른 뼈와 같은 존재, 소망을 잃어버리고 어떤 변화도 기대하지 못하는 그런 심령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 아닐까. 왔다가 손에 껌정만 묻히고 돌아가는. 성경이 말하기를 인생은 죄와 허물로 죽었다고 말합니다. 육체는 살아있을지 모르지만 영은 죽어서 느끼지 못하고 소망도 없이 그저 한 세상 살다가 갈 뿐이라는 겁니다. 교회 안에 있는 우리의 모습이 그와 달라야 하지 않겠습니까?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고백하며 주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 앞에 찬양하며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
우리의 삶 속에 예수님을 닮아가고픈 열망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도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자의 모습, 그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지만 그리스도가 주인 되지 못하고 내가 주인 되어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좋은 것만 하고 사는 우리의 모습이라면 다시 주님 앞에 새롭게 되는 일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놀라운 것은요,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이 말은요, 다르게 말하면 이겁니다. 내가 이 뼈들을 살게 하겠다. 하나님의 거룩한 음성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새롭게 되는 건, 우리가 죽은 영혼 같지만 다시 살아나는 건,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부흥, 우리가 경험하며 살기를 원하는 건 나의 소원이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소원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마른 뼈가 살아나서 큰 군대를 이루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말하는 겁니다. 야야, 이 마른 뼈가 살아나서 큰 군대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소원을 에스겔 선지자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이 마른 뼈가 살아나야 되지 않겠니?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마른 뼈가 살아나서 큰 군대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날 교회가 다시 살아나서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하시고요. 하나님께서 죽은 것과 같이 불이 꺼져버린 것 같은 우리의 심령이 다시 회복돼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높이고 살아 능력을 행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길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소원이라는 겁니다. 에스겔 30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늘 본문에 보면 너희가 살아날 거고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될 거다. 하나님 말씀하세요. 너희가 살아날 거다. 그리고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될 거라는 겁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마른 뼈를 큰 군대로 만들어진 두 가지 도구를 사용하셨어요.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이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의 영, 성령이었습니다. 교육도 필요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교육을 통해서 사람을 살리지 않았어요. 의학, 사회개혁도 필요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런 것을 통해서 사람을 살리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영, 성령을 통해서 죽은 마른 뼈를 살아있는 군대로 만들어 가셨던 거예요. 오늘 보면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명을 쫓아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던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서 뼈들이 서로 연락하더라 그랬어요. 오늘 보면 10절에도 내가 그 명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일어나 서는데 큰 군대더라 그랬어요. 마른 뼈, 해골들이 큰 군대가 되는 데는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에 그 말씀이 마른 뼈에 떨어질 때에 들려질 때에 그것이 움직이더니 살아있는 큰 군대가 되었다는 겁니다. 마른 뼈와 해골을 보고 망연자실에 있는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에 그 말씀이 마른 뼈에 떨어지고 들려졌을 때 그 뼈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골격을 이루었습니다. 심줄이 붙고 살이 붙습니다. 생기에게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지니까 그 말씀이 떨어지기에 무섭게 생기가 불어서 그 시체 속에 들어가서 살아있는 군대를 만들어 가셨던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생명을 공급할 수 있는 진리임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잃어버리고 하나님이 주인 되지 못한 가정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복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어떤 기대와 소망을 잃어버린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는 부흥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만일에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부흥이 이루어졌다면 그건 사탄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부흥은 말씀을 통해서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내가 변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을 바로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찾을 수 있는 길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씨앗이 되어 떨어진 심령에 하나님의 영, 성령이 부어지니까 그것이 살아있는 큰 군대가 되었다고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오늘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그랬어요. 내 영,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영을 그 속에 두었을 때에 그들이 고국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 것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성령이 부어지니까 비로소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성령이 내 안에 부어지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게 되고 그 뜻에 헌신하는 사람들이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소원이 내 마음에 들어와 내 꿈을 바꿔주고 내 기도 제목이 달라지고 내 삶의 모습이 달라지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첫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소원하시는 거룩한 부흥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소원해야 합니다. 하나님, 내게 하나님의 거룩한 부흥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이 기대감이 하나님의 거룩한 부흥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모두 거룩한 부흥을 사모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모습이 이 마른 뼈와 같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모습이 죽은 자의 모습이거나 죽어가는 자의 모습과 비슷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소망을 잃어버렸습니다. 꿈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에 대한 기대조차도 잃어버리고 사는 수많은 사람들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지 못하고 어떤 꿈을 갖지 못하고 입을 열어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못하는 무능력한 존재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새로워져야 합니다.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야 합니다. 우리의 눈물이 회복돼야 합니다. 용서가 살아나야 되고 사랑할 수 있어야 되고 온유와 겸손이 살아나야 되고 거룩한 삶이 우리 안에 회복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모하고 천국을 사모하는 간절함이 우리 안에 부어질 수 있어야 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행하실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그 열망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부흥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부흥을 사모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먼저 있어야 합니다. 주님, 내가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와 함께 하셔서 내 안에 거룩한 부흥이 이제 시작되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이 먼저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려져야 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이 끊임없이 선포되지만 그 말씀을 들을 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텔레비전을 틀어보세요. 라디오 사이클을 맞춰보세요. 하루 24시간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서나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려지지 않아서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오늘날 현대 크리스찬들의 가장 큰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취사 선택하려는 데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취사 선택한대요. 무슨 말이에요?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듣기 싫은 건 밀어낸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아멘 할 수 있어야 하는데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듣기 싫은 건 밀쳐낸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가감 없이 내 안에 들려줄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게 바로 들을 귀 있는 자의 모습이에요. 성경은 말합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려지기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려질 수 있도록 굳은 땅을 갈아 엎어달라고, 돌멩이를 다 걷어내게 해달라고,
가시덤불이 뽑혀지게 해달라고, 내 마음밭이, 내 심령이 옥토가 되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려질 때에 그 말씀이 하나님의 거룩한 음성으로 내게 들려지게 해달라고 우리는 이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성령의 충만한 임재를 사모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요엘 선지자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요엘서 2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라 그랬어요. 나이 많은데 지금 우리가 뭘 해요? 꿈을 잃어버린 거예요. 마른 막대기가 된 거예요. 마른 뼈가 된 거예요. 나이 많아서 꿈을 할 수 있는 게 없다고요? 나이 많아서 더 이상 우리가 뭘 하겠냐고요? 아니요.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의 영이 부어지면 늙은이가 꿈을 꾼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실 놀라운 일들이 있다는 것을 기대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린아이일지라도 성령이 그 가운데 임하면 예언을 하고 그리고 장래일을 말할 수 있는 거룩한 비전을 갖는 사람들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주의 성령이 임할 때에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또 다시 말씀드리면 내가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서 너희가 살아나게 할 것이고 너희가 고국에 들어가서 내게 예배하는 자가 될 것이다. 하나님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룩한 부흥을 사모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를 새롭게 해주십시오. 내가 부흥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부흥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부흥의 역사가 골짜기의 마른 뼈를 살아있는 군대가 되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마른 뼈가 살아있는 하나님의 군대가 될 수 있도록 부흥을 우리가 사모합니다. 우리의 거룩한 부흥을 허락해 주십시오. 기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내 심령에 던져지게 해달라고, 들려지는 말씀이 하나님의 거룩한 음성으로 내 심령에 들려지게 해달라고, 그리고 주의 성령이 내 삶에 임해서 내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주신 사명 가지고 거룩한 꿈을 꾸며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내가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겠다고 주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앞에 보면요, 에스겔 선지자가 에스겔 36장 26절 27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내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어디서 오는가? 하나님께서 내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실 때 가능하다는 겁니다. 성령께서 내게 오실 때에 우리는 새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기쁨을 회복하게 될 것입니다. 예배의 감격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찬양의 기쁨을 우리가 회복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거룩한 부흥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려주는 축복이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거룩한 영으로 내게 부어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그 소원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선교 헌금 시간입니다. 이 예배를 통해 삶 가운데 은혜와 회복이 충만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